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명령으로 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원고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많이를 가지고 못했지만 항상 제가 이런 요청을 받으면 원고를 한 몇 주 정도 준비해서 항상 가지고 갔는데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 생각했는데 김수영 장로는 네가 새벽마다 와서 나한테 부르짖었던 기도, 네가 나한테 와서 모든 고백했던 기도, 그 진실한 기도, 그거를 함께 나눠라.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짜가 싫어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장로 직분 중요하지만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하실 것 같아요. 김수영 장로, 너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예배 드렸죠? 찬양도 했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께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누고 싶냐면, 저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또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수없이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되려다가 안 되고 되려다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즈니에, 전 세계 디즈니에 납품하면서도 한때는 정말 많은 직원들하고 함께 일을 했지만,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벌이 저한테는 너무 무서운 벌인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방치.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방치해버리시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고난 속에 두셨다는 그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듬으셔서 쓰시려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때로는 새벽에 가서 아무 기도도 못하고 펑펑 울고 말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1부, 2부. 과연 하나님께서 김수영 장로의 그 기도를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처럼 많은 기도를 들었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얼마나 받으셨을까? 봐보십시오. 교회에 가면 다 거룩해요. 다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정말 거룩합니다. 세상에 나오면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크리스찬이신데 제 옆에서 운전하시고 제 옆에서 탄 적이 있어요.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안 보여서 저 차가 좀 빨리 왔어요. 가다가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누가 들어와서 끼어들어오면 혹시 양보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양보해 주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냥 못 들게 하시지 않으셨는지. 저는 100% 양보합니다. 제가 제일 양보하는 거 딱 우선적으로 두 분 택시기사 아저씨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꼭 양보합니다. 뒤에서 빵빵 걸어서 양보합니다. 그리고 배달하는 오토바이 아저씨들 그 작은 것부터 어떤 분들은요 정중하게 그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얼마나 인생을 험하게 사시고 입도 험하시겠어요. 근데도요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 말씀 아무리 정말 많이 보고 외우고 주치고 해도 삶 속에서 다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가지고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변합시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되세요? 네.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주위에 보면 가톨릭 신자들, 이단들 모르고 가요. 천주교는 십계명에서 제2계명 빼버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인데 나 외에는 당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정 빼버렸어요. 그런 천주교 우리가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해야지. 어떻게 신부라는 그런 신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면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천주교에 다닌 사람이 너무너무 주위에 많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사대보험 중에 우리 공강복음 이게 나와요. 동방 목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때 마국간에 마리아도 있었고 아마 요셉도 있었을 겁니다.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한테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경배했어요? 아기한테만. 마리아는 절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저는 집에 가면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저는 지금도요 우리 강조 실험 딱 끝나면 제일 설레는 마음 집에 왜 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 보려고. 저는 생명의 삶과 매일 성경을 매일 한국과 영어로 같이 봅니다. 제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이걸 번역을 하다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싸매고 디즈니 바이어한테 메일 써서 좀 해석 좀 해보라고 너 또 성경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영어로 성경을 착하게 해석을 하면 NIV를 봅니다만 이해가 굉장히 정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 말씀을 꼭 그날 따라서 계속 보면서 시간 나면 또 말씀 보면서 몸부림칩니다. 뭐 하려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근데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의 본부대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절대 우리의 본부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웃사이더 캠프 영분 밖 그게 우리 삶이 터전이고 거기서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가 그리고 마태복음 사대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알려주시는데 그 양식을 먹고 그리고 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양식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전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작은 실오등 하나도 저는 지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나서 지나가면 하나님 이건 가리는 거잖아요. 저 사람 지난번에 전도에 졸렸던 사람인데 삶 속에서 정말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제가 장로라고 그랬지만 진짜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려면
제 아내, 우리 아이들한테 방문이나 소리 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저 집에서요. 그래서 정말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 되겠다. 한번 제가 집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죽을 때 둘째 딸이 왔어요. 아빠, 죄송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빠 더 존경해요. 오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연락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 저는 사실은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고 싶어요. 남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하나님 제가 자존심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 안 돼요. 사업도 힘들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 가면 나 예배 다녀왔구나. 근데 저는 많이 아플 때 다시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제 모든 죄 쏟아냅니다. 그때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근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무엘상 1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한나,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나, 엘가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둘째가 브린나가 있었죠. 근데 이 한나는 애가 없습니다. 브린나는 애가 있어요.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경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 안 들어주잖아요. 매년 가서 아들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나가 기도를 바꾸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 얘네들 어떤 애들이냐? 성전 입구에서 시중들은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재물에 3살 갈고리로 찔러서 기름 태우기 전에 빼가지고 가져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 아들들 그 다음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찾고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임신하게 하셨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깨닫고,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하면 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 깨달음.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저 베트남에서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베트남에서 사실 속된 편으로 잘 나갔거든요. 오다가 막 넘쳐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다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냥 11조, 제 월급에 11조만 하고 그걸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제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기업 11조를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기업 11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했더니요,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저는 인형밖에 모르는데요, 해보세요. 저 공장도 없는데요, 해보세요. 해서 갑자기 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엄청난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것도 할까요? 제가 생각 전혀 하지 못했던 바이오가 왔어요. 한국 1위 바이오가.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간증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오늘도 오전 내내 얼마나 상담 정신없이 하고, 제가 오후에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마니라고 계속 지금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아, 이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모자도 해봐. 구두도 해봐. 부츠도 해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다 붙여주셨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 오리털 잠바 같은 거 아시죠? 이거 갖다가 오리니까 덕이죠. 덕다운이라고 그러는 그런 털이 있어요. 이 털을 90대 10 하면 90은 털이고 10은 이 오리 뼈예요. 이걸 갈아요. 그래서 이 90대 10은 넣고 또는 80대 20, 70대 30은 넣는데 털이 많을수록 비싸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예를 들면 이게 1킬에 100불이에요. 이거를 이 바이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38불에서 40불에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수익이 없는 겁니다. 소개를 알아봐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걸 알아봅니까? 100불짜리를 38불에 연락을 다 이제 지인들 통해서 해봤는데 없어요. 못합니다. 없다는데요. 해주세요. 없다는데요. 해주세요. 나중에 이 바이어가 저한테 오히려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하고 이런 것들은 제 전문도 아니라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얼마나 미숙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확 열고 더 밀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 찾아주세요. 찾았어요. 38불에. 바이어가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수고비로 먹으래요, 이불을.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는 뭐 먹습니다. 왜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허락하면 돼요. 전 받을 수 없어요. 저 이거 필요 없으니 이 비즈니스 많이 주세요. 오늘 그 사람이 이런 저희들하고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밥도 먹고 뭐 다 마음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내가 이 사람은 기도해야 돼. 돈밖에 몰라요. 젊은 사람이 30대 중반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돈밖에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거든요. 예배 시간 전화가 와요. 무급으로 해놨는데 안 받아서 받아야 되나 시험 드는 거죠. 저 크리스찬 예배 중입니다. 지금은 존중해줘요. 오늘 어디서 상담한 줄 아세요? 저희 교회 상담했어요. 교회 성전에서는 못하죠. 4층에 비전센터에서 저희 목사님이 여기서 해라 그래서 제가 상담했어요. 교회군요. 오,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생명사에서 봤거든요. 자,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제 가슴을 팍 찌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네가 똑바로 서지 않는 선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말아요. 보세요. 나는 안 하면서 저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팍 찌르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 저 못 전하겠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죠. 우리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째, 말씀이야. 정말 붙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인데 저한테 답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 저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 말하지만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비슷합니다. 자, 이제 그 정답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마음판에 새긴 것을 가서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한 제자죠.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지상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 안 돼요. 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저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주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요, 저희들보다 훨씬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얼마나 전도 많이 합니까? 저도 신천지에서 봤었어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몰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낫다. 왜 그거를 그렇게 집착하느냐? 가더라고요. 갔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 사람들 성경 많이 잘못된 성경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도 연구하셔서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복습하세요? 집에 가서 복습하십니까? 복습해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정확하게 답고 누구가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요, 이거 말씀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요, 저희 대한예수교장로 합동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면 돌려요, 이렇게. 그 헌금 이거 주머니 있죠? 제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제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막 가서 돌리고 있길래, 이제 목사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요? 헌금하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럽시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헌금을 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려요. 저희 교회가 가밀 지구에 이제 막 개발된 지구인데 많이 왔다 갔어요. 대부분이 어디 시험 두고 갔느냐? 이걸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헌금만 하십시다. 성도님들도 많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인본주의다. 왜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대한예수 장로교 합동이 정통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조심스럽게. 예전부터 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본주의다. 알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물러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왔다가 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저는 저희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단 한 번도 제가 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장문에 글을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진짜로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저 목사님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딱 그 말씀을 제가 묵상 해보니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함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꼭 사람이 보이는 데서,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헌금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6월 1일부터 헌금만 만듭니다. 뭐 필요했어요. 그게 믿음이 우리 있는 사람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연약한다든지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배려를 해주는 것도 저는 절대적으로 성경 어긋나지만 않는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지금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저희가 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을 볼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정말 말씀 봐요. 밤 11시까지도 봅니다. 때로는 다 못 마치면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도 저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정말로 이 마음이 평화, 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말씀 알았다는 그 기쁨이, 그리고 전하고 싶다는 기쁨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지만 이 말씀을 다 안에서만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세 글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희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보십시오. 예배가 다 사라져가잖아요. 새벽기도 안 드리는 거 많습니다. 수요예배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회 1층에 커피숍 있고 2층에 음악실 있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진짜와 가짜를, 염소와 양을 나누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찬 사람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죠. 아브라함 생각에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거든요. 선생님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제가요 사업을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안 돼요. 변화해보려고 했거든요. 절대 안 돼요. 또 고집이 나오고 걔가 토하고 또 먹듯이 똑같은 습관적으로 계속 똑같은 게 나옵니다. 저희 아내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베트남에 가요. 개발 때문에.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오면 정말로 우리 강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딱 오잖아요. 가슴을 콕 찌를 말을 하면 꼭 한 번은 제가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면 또 너무 죄송해서 회개합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우리 남성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을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누구한테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저희한테 먼저 주신 게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소중히 여기고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입은 작게 귀는 크게 해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듣는 귀가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누가 와도 어떠한 그런 2단이든 3단이 와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설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변화돼서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못하지만 노력합시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누가 바뀝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 지금 젊은 청년들 안 오잖아요. 교회에.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대요. 엄마 아버지 막 찬양하다 집에 오면 싸워. 아니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안 돼요. 그래서 다 등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 다 등지는 겁니다. 우리 그것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나가서 그리고 예배 정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이런 거 한번 있었습니다. 짧게 할게요. 한 5분 10분 괜찮죠? 네.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항상 말을 올립니다. 권사님 웬일이세요? 통화했어요. 짧게 했어요. 끊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교회 다니세요? 예. 부인한테 그렇게 마음을 올리세요? 예. 저도 교회 다녔었습니다. 아, 예. 안 다닙니다. 왜요? 너무 싫어서. 누구한테요?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해요. 저한테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 말씀 안 드릴 건데요. 근데 딱 한마디 있어요. 네, 아저씨,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내릴게요. 그분이 우리 아저씨를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렇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믿으세요? 옛날에 믿었대요. 그러면 그분이 지옥 가야 되는데 왜 같이 교회를 안 나가서 같이 지옥을 가려고 하십니까?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분 때문에 지옥 가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갑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초신자들 아니면 가난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는 가짜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그 사람 앞에 봤을 때 저 사람 믿는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돼야 될 것은 진짜 그리스도. 그렇죠.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능력 있는 크리스찬. 아멘.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기에 파고들십시오. 파고듭시다. 아멘. 저요 아주 작은 거 하나 한 문장도 해석 안 되면 저 이거 절대 안 갑니다. 다시 보고 주석까지 뒤져보고 더 합니다. 영어 사전 어쨌든 30번 한 단어 문장 넣고 30분 끙끙 매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이 안에 우리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거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에 딱 들어오게 해라. 아니에요. 너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려오라 한 게 아니에요. 데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정확하게 전해라. 그 대신 대충 정하지 마라. 정확하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열어서 데려오라.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고 여러분 TV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TV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TV가 없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갈 때요 다 교회에서 성경책 놓고 다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꼭 읽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여기다 갑니다. 비 오면 이렇게 하고 갑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고 가요. 제가 크리스찬을 보여줘요.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까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죽음 자체. 이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아무리 내 크리스찬이고 아무리 찬양만 해도 하나님 네 찬양 받지 않는다. 네 예배 받지 않는다. 예배 중에서 네 삶의 예배 네가 그게 어떻게 나한테 받을 수 있는 예배냐. 아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진짜 예배는 뭐냐. 삶의 향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모습에서 저 사람 있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게 진짜 전도고 진짜 크리스찬이고 저부터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펑펑 웁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못할 죄가 뭐가 있습니까? 웁시다. 그리고 변화돼서 우리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여기 우리라도 변화돼서 최선을 다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합시다. 뭘로? 삶의 예배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업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고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